오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할 때 이 집 앞에 나오는 집 지은 이야기 할 때 그 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물로서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고 할 때 이 집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목한 집 할 때 쓰는 그런 가족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 보통 우리가 또 성경에서 쓰는 말로 권속이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권속이 되는가? 그것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 복음에 대한 자랑을 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아시는 것처럼 그 수신자들이 히브리 사람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여기에 아무래도 집중되어 있겠죠.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 편지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죠.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다 어렵고 핍박받는데 그 중에서도 헬라인으로서 기독교인 사람들과는 또 다르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어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냥 가치관이고 문화고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절기마다 교회에서 행사하는 거고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우리를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 유대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체로 가족, 또 친척 집안, 마을 공동체, 이 사회, 모든 것이 이 유대교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그 가정에서, 그 가족들 간에서 추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반에서 추방되는 것, 쫓겨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집이라는 표현, 이 가족, 오이코스라고 헬라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집, 가정, 가족, 권속, 이것을 다 포함하는 이 의미를 읽을 때에 자기 생각이 났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자라왔던 우리 가족들과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연을 끊어야 되고 친구들, 집안 어른들, 그 동네에서 함께 지내던 모든 관계들을 끊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공동체로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인간 관계가 끊어진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모든 어떻게 보면 1년 동안의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절기에 맞춰져 있고요. 하는 일과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정하게 됐다고 생각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다 분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핍박과 고통, 이것이 너무나 커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런 정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냥 바울 서신처럼 그냥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한 설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직접적으로 줍니다. 선포하고 교훈을 주고 선포하고 교훈을 주고 이런 구조로 히브리서가 짜여져 있죠. 그 첫 번째로 오늘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7절부터 나옵니다. 7절부터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 원래 이 유대인들이 여겼던 집,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하는 바로 그들의 선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이후에 바로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집이라고 가족이라고 여기는 너희 선조들은 광야에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 광야의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광야 생활에 관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죠.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을 탈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환경을 탓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죠. 물을 달라고. 물이 없는 게 내 인생의 이제 문제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그럼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럼 물을 주시면 물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이제는 먹을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거냐? 라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그러면 또 다른 불평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완악함, 뒤에 보면 마음이 미혹받아서 결국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나로부터 비롯된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 물이 없어서 문제다. 먹을 게 없어서 문제다. 이 길이 너무 험악해서 문제다.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자꾸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선포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문제의 원인을 자꾸 외부로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리고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돌아가야 되나를 고민하고 있는 흔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입니다. 그러니까 fix,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에게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중력을 발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철학적인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일정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조금 사람마다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그 시간에 대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저도 군 생활했는데 제가 하는 군 생활의 시간과 남이 하는 군 생활 시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을 겪고 나서 진짜 군대는 진짜 길고 힘들고 어렵구나를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군대 간다 그러잖아요. 환송해 준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제대했다는 거예요. 얘들은 왜 이렇게 군 생활이 빠를까? 군대 시계가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른가? 군대는 또 여자분들은 안 가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요즘에 운동 많이 하는데 그 플랭크 자세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는 것 같은 자세인데, 팔을 이렇게 대서 코어 힘으로 이렇게 몸을 꼿꼿하게 해서 버티는 거죠. 이 플랭크를 해보면 시간이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제 그 타이머를 주면서, 스톱워치를 주면서 내가 1분 이상 있을 테니까 자, 이거 보고 있어라 하면서 플랭크 자세를 딱 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미 1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고 있는 사람과 저하고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정말 한참 지난 것 같은데도 1분이 안 됐다고 그러고, 이게 집중하는,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집중할 때는 시간도 다르게 가고요. 뭔가 어떤 한 점에 집중하면 주변은 흐릿하게 보이고 잘 보이지 않고 하나만 내 눈에 확대돼서 보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마음을 집중하고 어떤 온몸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눈과 귀가 쏠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떠올랐던 것은 주목하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생님이나 앞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막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청중들이 어수선할 때 자,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주목이라는 말은 눈만, 옆에랑 이야기하고 있다가 고개만 돌려서 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와 모든 것을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걸 보통 주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도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거나 어디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뭘 신고 다니는지 전혀 의식을 못 하다가, 제가 뭔가 사고 싶은 신발이 생겼을 때 스니커즈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거 스니커즈는 운동화랑 또 다른데, 구두도 아니고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신고 다니나 하면서 나도 사야 되는데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을 사야 되나 하면서 그 스니커즈를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지나가는 사람 신발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뭘 신는, 생각보다 스니커즈 신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집중하면, 주목하면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부르심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응답하고도 관련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그냥 귀에다 대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때에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괜히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괜히 와서 우연히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반응은 단순히 귀에서만 생겨나고 눈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온 존재로 반응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마침 또 우리 안보석 형제 가정에 또 아기가 곧 태어나니까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집에서 아기를 돌보고 있었는데 아기가 거의 하루에 여러 번 자잖아요. 많은 시간을 잠을 자는데 이렇게 눕혀놓고 있는데 애가 잠이 들어서 저도 그 옆에 누워서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음식 준비한다고 주방에 있었고 이렇게 아기를 보다가 제가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안 나네요.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그 침대에서 떨어진 거죠. 와, 그때 정말 지금도 그 쿵 소리가 제 몸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이 침대는 있었는데 매트리스만 있었어요. 집이 작아서 이 머리장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매트리스만 있어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면서 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정말 큰 소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 쿵 소리가 귀에 울릴 때에 몸과 정신이 확 깬다는 느낌, 그리고 귀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울림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을 받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호들갑을 떨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말씀드리면 꼭 아기 클립을 사주시거나 아니면 바닥에 그냥 애가 이렇게 막 몸을 뒤척이기 시작하면 제가 주변에 보면 한 번씩은 침대에서들 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진짜 어떤 사랑하는 대상, 정말 사랑하는 대상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정말 별것 아닌 높지도 않은 매트리스에서 쿵 하고 떨어졌는데 그 머리가 방바닥에 울렸던 그 소리가 정말 지금도 제 온몸을 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이, 온통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에,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가 온몸을 떨면서 온 존재로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가 있을 때에 다른 것들이, 다른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와 닿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면서 진리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덜 중요한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주변 환경에 너무 힘들고 가족과 함께 누리던 여러 가지 유대교의 생활들, 기반들, 문화들, 지금 받고 있는 고통들, 뭔가 옆에 있는 동료가 함께 믿던 기독교인으로 함께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흔들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존재가 희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12장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온전하게 온 존재로 주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가족에 참여하기 위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결국 소망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주는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주변, 우리를 덮쳐오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핍박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